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했는데 마지막이라 이전 두 번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8절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고 표현된 것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의 소명이나 변호사의 변론이나 증거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도 거의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유죄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형이라는 형량까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이방인인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에 넘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의 식민지의 고유의 종교를 믿을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최소 30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분쟁에 관여할 입장도 아니고 그러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회에서는 로마를 반란을 도모했다는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야만 사형이 가능하고 그것도 반란죄에 한해서 주는 그 십자가의 가장 극심한 처형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 최고의 명절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6월절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하기요 기뻐서 모두 들떠있는 그런 축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축제를 주관해야 될 유대 지도자들은 역사상 최고로 사악한 짓을 모의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 사형장에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정반대로 오직 혼자서만 철저하게 고독한 여정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과연 10,000분의 1이라도 헤아렸겠는가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푼수 같은 엄마가 한 분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르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 좌우에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개인적으로 청탁을 합니다. 푼수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현재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완전히 생뚱맞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약 열흘 후면 처형을 당할 사형수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3번이나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고 높아지려면 자기를 낮추라고 그랬고 어린이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전혀 기억도 못하는 거죠.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예 이해조차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속이에 경밀기를 했는데 이건 분수가 아니라 소나 말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한의 엄마가 분수도 아니요, 비상식적인 것도 아니요, 그 반대로 온전히 정상이요, 그 믿음조차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수의 첫째 조건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제자들마저도 만약에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래야 됩니다. 지금 스승이 죽을 판국인데 무슨 망발을 하느냐고 야단을 치든지, 최소한도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만류했어야 되는데, 대신에 2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두 제자에게 분히 여겼습니다. 분수짓을 했다고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분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째째 혀를 차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욕심이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약삭 빠르게 먼저 선수 쳤다고 화를 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해고를,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은 그것을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정말로 그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그 전날 밤에 도망갈 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세울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하여서 거룩하고 이로운 참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그런 영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가 끝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재현되는 그런 꿈만 꾼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최강국이 돼서 사방 대적들이 다윗 때처럼 침입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이제 당신께서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수행할 테니까 너희도 목숨 걸 각오를 하라, 그런 정도의 어떤 다짐, 격려하는 차원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 엄마가 분수라면은 제자들 모두도 분수입니다. 아니면 유대인 대중의 소망과 기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예수님이 분수이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분수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 엄마에게 사실은 분수인데 높은 자리를 청탁했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진짜로 분위기를 파악 못한 약간 다른 차원의 분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떠했습니까?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가 시작이 된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황제 아구스도는 그 사람이 전쟁을 없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굿뉴스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신의 칭호를 붙이고 황제 숭배를 시작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 변방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백 명이 로마로 상대를 해서 전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아주 작은 나라에, 그것도 그 지방의 도적대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기겠다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탔고 베드로가 칼갈을 준비할까요 하니까 한 자루면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비무장 종교 집단이 어떻게 로마를 상대합니까? 예루살렘엔 주도원에 있는 그 군인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데 설령 승리했다 쳐도 로마에서 금방 진압군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전 국민이 결사항전을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얼마 후에 유대 반란이 잠시 성공을 했지만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만큼 성전이 철저하게 비참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로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분수 아니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 아들 둘은 제발 이번 전쟁에 좀 빼달라고, 이제 제자 그만 시켜달라고 가서 사정할 것이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은 이미 로마에게 승리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간주해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이야말로 정말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의 엄마가 그 정도 판단력이 없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문 이슬로 세뇌한 것도 아니요, 성령으로 간섭해서 마치 마약 먹듯이 현실과 소망을 분간하지 못하고 소망을 리얼리티로 착각했을 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그 실상으로, 실체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엄연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하고 엄청난 그 기적을 목격했고 동참했고 심지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냥 불치병이나 불구자 고치는, 한 개인을 고치는 정도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만큼 남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무서워서 두려웠던 그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웠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어촌 출신의 여배우가 그 어부들은 수영 시합을 50m, 100m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섬에서 저 섬까지 가는 시합을 한답니다. 어지간한 파도 가지고는 어부들은 절대 겁을 안 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정도 파도라면 아무도 살아날 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 폭풍우를 잠재운 것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 마태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이 시기적으로 그 차이가 미묘하게 불명하지만은 그 전에도 해당장의 딸 야이로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혹시라도 로마 전쟁에서 죽더라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의 엄마는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북왕국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그 엘리사를 하나님은 아람 군대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로 에워싸시고 그 적군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포로로 만들어서 싸움 한 번 안 하고 이겼던 그 기적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로마 군대의 칼, 창을 솜방망이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푼수 엄마가 비록 이기적인 욕심으로 청탁을 했지만은 본인이 믿는 바를 가지고 판단했고 그 판단한 것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확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청탁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그 이대했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보다도 더 확실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는 자기 믿음 바대로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옥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메시아라면 군대를 조직해가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하고 있든지 산헤드린과 만나서 로마를 무찌를 어떤 계획을 짜고 있든지 최소한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악한 자들이나 무슨 로마를 벌 주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대다수의 소망과 기대를 모르고 마치 분위기 파악 못하는 푼수처럼 창녀요, 세리요, 불구자요, 귀신 들린 자요 그런 사람들만 하고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옥중에서 속이 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듣고 보는 대로 가서 전해라. 무엇을 듣고 보았습니까? 소경과 안전뱅이와 문둥이와 기머거리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걸 그대로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그 모든 병들은 21세기 오늘날 첨단과학으로도 도무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인간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푼수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답을 듣고 옥중에서 안심했을 겁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이고 성령 받기 전이라서 하나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최소한도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겠구나라고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침례 요한에 비교해서도 이 요한의 엄마는 믿음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진 자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기적인 청탁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관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직도 모든 이들이 당신을 인간 랍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진리를 설명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 독단적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비하셨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22절, 23절에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19장 18절에 이미 심판의 날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준 겁니다. 보장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실 잔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흘리신 당신의 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 보고 다 순교하라 할 만큼 순교를 해야만 그만큼 100% 충성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로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오르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책임지고 그 자리에 오르고 고난의 잔을 마시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를 말입니까? 모두가 도망가고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치사하고 비겁했던 자들을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현실적인 출세와 성공이 아니요, 죄를 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갈급하고 소중한 축복을 나누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하여서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철저하게 고독한 인생길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간다고 그래서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뒤덮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새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십자가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따로 불러내어서 동력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결코 맹목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무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는데 그 일을 너희들은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의 간섭으로 알게 해서 그 영혼이 깨끗게 되어서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옆에서 도우고 지켜보고 하는 그 일만큼 인생에서 더 크고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만큼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하고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로 내 잔을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대중들은 정말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요한의 엄마와 똑같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출애굽 때는 80 먹은 모세 노인 한 명이 다 낡은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상대로 10전 10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홍해의 기적으로 애굽이 인류 역사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결정적인 한 방을 먹였습니다. 그 모세 같은 선지자, 이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젊은 랍빈데다가 추종하는 젊은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세계 최강 로마도 10전 10승을 시킬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선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간단합니다. 완전히 속았구나. 대제사장의 간원들한테 너무 무력하고도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가고 그렇게 비방하고 멸시하는데도 아무 대꾸도 안 하니까 너무 비굴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지금까지 그런 매직쇼였단 말이야?
메시아가 아니고 사기꾼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때까지 열광하던 팬들이 하루아침에 최고로 악랄한 안티가 돼가지고 악플을 다는 바람에 자살로까지 몰아가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단 하나 잘못해도 열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먹은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를 물리쳐 달라고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 또 그래서 새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뻐 날뛰던 자들이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 한 그만큼 치사한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던 소망이 진심이었는가, 진짜였는가 의심할 정도가 아니냔 말이에요. 인간적인 의리조차도 못 지키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엄마나 제자들이나 유대 대중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못 알아먹어서 분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깨달을 영적인 천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분수냐? 자기들의 실상이 어떻는지를 몰라서 분수였던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하지 아니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깨닫게 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치사하게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 봐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벗어나고 싶은 멍에는 로마의 지배가 아니지 않느냐, 그걸 너희가 스스로 증명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말로는 안 했지만은, 종교적으로 진술을 안 했지만은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현실의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신분이 인간의 참 평강과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자기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는지 모르니까 자기의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부모를 떠났고 그 관계가 떠나 있으니까 자기의 자아를 절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인간이 무엇을 해도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엄마가 분수는 아니었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녀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이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모습에 어떤 가식이나 변개나 모략이나 모순이나 업무나 한날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세리요 장녀요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사내들인가 협조를 했는데 중간에 의견이 틀어졌다면 서로 그렇게 대적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처음부터 딱 선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100% 예수님이었습니다.
변화하고 바뀌고 자기 기분대로 소견대로 멋대로 행한 것은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고 더 특혜를 안 주고 더 편애하지 아니한다고 이 제자들마저도 서로 다투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포도원에 비유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인은 계약대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틀림없이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때에, 아니 그 직전에,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을 짧게는 수천 년, 지나온 자들이 말하면 수십억 년 뒤 지금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단 한치의 어김도 없이 실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깊은 영원한 전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보이시러 나오신 겁니다. 그랬는데도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과 당시 세계 최강국인 로마가 힘을 합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수단이 없는 겁니다. 최고의 힘을 동원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그 무덤을 뚫고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창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무력화시키게 하려는 겁니다. 로마는 당시에 예수 사건에 대해서 별 신경도 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이 알 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력하신 것은 푼수 같은 인간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요,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분을 내고 있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것은 사단인 것이요, 신자가 물리칠 대적도 로마가 아니요 사탄인데 이미 십자가에 다 깨뜨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니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도 없었고 신학이나 교리는 전혀 없었던 그 당시에도 이 푼수 같은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만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외에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당신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당신께서 세우십니다. 신자가 죽어도 죽는 것이 절대 아니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 패배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고난은 일시적인 불편이요 고통일 뿐입니다. 신자가 복음으로 다른 일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라도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것만이 인생으로서 최고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세계 최강국 미국을 말씀 한마디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는 겁니다. 왜냐? 이 타락하고 배교한 이 미국조차도 니느웨의 육축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대신에
이 타락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미국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어떻게? 당신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신자들 모두가 동성결혼 반대 운동에 헌신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를 기다릴까 했을 때 예수님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해놓고 맨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 말을 꼭 잊지 말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없는 가난이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물리쳐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야 너희의 고난과 평강이, 고난이 없어지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로 물리칠 로마는 너희 속에 있는 로마인데,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릴 만큼 심령이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것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이 미국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부모에서 단 한 분도 다른 위치에 선 적이 없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를 한순간도 베풀지 아니하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미국 땅에 번져지게 될 때에 미국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영적으로는 푼수였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어떤 자리로 옮겼습니까? 세상에서 푼수가 되더라도 너희 모두는 영적인 선지자가 되어라,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어란 말이죠. 그 몇몇 사람, 정말로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런 자의 인생이, 그런 자의 가정이 안에 참 행복과 참 평강과 참 생명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